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인간의 감정 중에 분노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는 개인의 상처나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부터 큰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습관화되어 중독처럼 자신의 의지로는 끊어내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고 이것이 마치 행동대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은 상처에서 나오는 폭력이 되고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는 삶을 파괴하는 상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상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참 좋은 것이죠. 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분노는 강력한 감정이지만 그 에너지는 건강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상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거절감, 굶주린 마음,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등에서 생겨납니다. 분노는 이러한 상한 감정 중에서 가장 아웃사이더, 이 바깥쪽에 위치한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대원처럼 이 감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에도 보니까 에너자이트라고 하는 에너지를 강조하는 배터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모든 일들을 여러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에너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지만 상처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대단히 파괴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상한 감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상한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노하는 것은 주로 불의와 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가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는 의인이었던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방주를 지켜야 하고 그곳에서 죄 짓지 않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의 사위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중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물 심판을 통해서 단행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 차례 드러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포함해서 때때로 강력한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동안에 저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난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모세의 중재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도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먹을 고기가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먹을 고기와 음식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과 원망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이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는데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돌아와 보고하는 그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유리하며 방황하도록 다시 훈련의 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실함과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의 사랑과 자비와 연결되어 있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노를 하셨을까요? 주로 불의와 위선에 대한 그런 반응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불의에 맞서서 또 위선에 맞서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려 할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물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시며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경직된 규칙과 사람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은 인자하심과 정의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 즉 탄식과 노하심은 인간의 죄의 불신에 대한 깊은 슬픔과 정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anger, 분노가 아닙니다. 바로 애통하는 grieving이라고 하는 분노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anger는 바로 말 그대로 분노입니다. 불공정함, 위협 또는 실망감 등에 대한 이기심적인 반응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grieving이라고 하는 분노는 몹시 슬프고 아픈 마음, 이걸 애통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느끼는 안타깝고 치근하고 애통하는 그 안타까운 감정이 바로 그리빙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앵거와 그리빙은 비슷한 분노 같지만 전혀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지만 인간의 분노는 상처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타인에게 치명적인 폭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는 타인에게 치명적인 폭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억압되며 내면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감정이, 거절감이 여러분 안으로 그냥 내재될 때 그것은 우울증으로 가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그게 분노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으로 쌓인 감정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만 외부로 비춰져 나올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분노가 폭발적으로 부적절하게 표현될 경우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결국 그 자책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이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일종의 힘으로 맞대응할 수 없는 연약한 대상일 경우에는 그 대상이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강한 분노를 느끼면 그 분노는 여과 없이 자녀들에게 쏟아지고 자녀들은 대응할 수 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도 그 분노가 내재화되어서 마치 분노가 유전되는 것처럼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동일한 경우가 생각되면 만들어지면 또 분노하는 감정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증이 되지만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 다 치유받고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끊을 수도 억누를 수도 없는 악습처럼 분노는 습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즉 분노는 일종의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에 길들여진 사람은 좀처럼 그 분노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고통이지만 그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의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상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따라 일찍이 미국에 와서 안타깝게도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류 미비자가 되고 불체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민권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억압된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분노가 폭발할 때에는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르고 그 일 때문에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 전에 이 남편이 우연히 결혼 후에 이 남편이 아내의 일기장을 보다가 그 일기장 안에 아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 남자와의 찍은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그러다가 그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툼이 벌어졌는데 결국 아내가 폭발해버리고 결혼 전에 친밀하게 지냈던 남자친구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혼 전에 그 남자친구와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그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첫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먹고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하고 또 일종의 폭탄과 같이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깨면 그는 심각하게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아내에게 잘못을 구하고 심지어 맹세를 하고 각서까지 쓰면서도 그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내의 자아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분노는 일종의 습관이구나. 중독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고 또 의지로 그것을 억제할 때는 억압된 분노가 되어서 더 큰 폭력으로 터지든지 아니면 내면이 뒤틀려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심각한 분노의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어떤 사진을 찍었든 누구를 만났든 결혼하고 나면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추억이라고 그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 좋은 추억일지라도 이미 결혼하고 상대자가 주어지고 상대자가 정해졌다면 그 상대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로 분노는 모든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마음. 분노가 습관화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의식까지 굳어지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한 감정으로 시작된 분노가 점차 굳어서 내면이 누구에게 분노를 품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숨김없이 이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상처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라는 개념이 상처 체계에 매우 잘 적용됩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게 되고 이 감정이 자리 잡으면 더욱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유발하면 금방 뒤돌았으면 후회를 하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그게 분노로 표출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랑해야 할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변 관계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바로 악순환의 연속이 되기 때문이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사고, 행동, 표현이 분노의 지배를 받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말 강한 성격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그런 성격과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형성되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거절감,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내면에 상처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어렸을 때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린아이에게도 폭력성이 나타나고요. 어린아이에게도 그 성격이요. 막 자기가 요구하는 걸 관철되지 않으면 얼마나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악을 쓰는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분노의 감정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내재하면 표현하지 못하지만 말로써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행동과 감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뭐 자신의 감정을 유감없이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주변 사람,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노가 영적으로 악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도 분노가 더디한 자는 큰 명철이 있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이 있는 사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거죠. 어떤 협상이나 대화 가운데도 여러분 욱하고 먼저 화를 내면 그 협상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 대화에서 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대화할 때 상대방이 조금 더 불편한 표현을 할지라도 대답하는 입장에서 부드러운 말로 답변을 하다 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부드럽게 오히려 말하는데 그 말을 받고 대답하는 사람은 불퉁불퉁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사람의 감정은 금방 내 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와에도 친구와 친구 사이의 대화도 그 갈등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말, 이 대화에서 태도가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드럽게 말아요. 부드럽게.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화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 성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길에 걸으면 내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올무에 엎드러질까 두렵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성내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 친구와 교제할 때도 화를 잘 내거나 성을 잘 내는 사람과는 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그 내면에 화가 있고 그 내면에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친구 간에 교제하다가도 화를 내고 금방 성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 이런 사람과는 여자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화낼 일인데도 스펀지처럼 그걸 잘 받아들이고 포용해주고 또 부드러운 말로 그것을 잘 이해시키는 그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다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화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피하라는 메시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잠언서는 분노에 대한 신중함과 지혜로운 처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거나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역시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율법적인 신앙인들이 되면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옳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게 되죠.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성격이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와 공동체에 매우 해로운 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의 본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 4장의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하자 그는 분노했고, 그 분노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성경 최초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상한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심령에 죄의 소원을 품고 있었던 인물로 그는 그의 반항적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그의 소득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가인은 그의 마음에 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드리느냐?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에게 너는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해하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은 것이 있다면, 죄의 소원이 있다면 철저하게 죄의 소원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그의 아들, 첫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제물의 종류나 상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양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의 그 태도, 그의 속사람의 죄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분노와 상처가 있는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4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는데 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들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겠느냐?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인의 이런 상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결코 연락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자신을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분노하는 마음의 욕구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데, 가인이 이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살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는 분노하는 마음이 가지는 위험성을 그 대상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을지라도 결과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보다 예배 드리고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더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경우입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일 때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노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인내하고 참는 것만으로 우리 속에 감추어진 분노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분노를 죄의 소원으로 설명하며 그 마음의 상처와 반항을 다루지 못한 결과로 비극이 발생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고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속히 화해하라는 겁니다.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는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게 하고 화해를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인내, 골로새 3장 4절에 분노를 버리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와 인내를 통한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분노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결국 성경은 용서와 사랑으로 분노를 녹일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제사나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스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고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또 깨끗하게 치유하고 상한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긋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